얘기가 있는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촛불을 켠 의미는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든지 또 그늘이 있다든지 아니면 근심과 여러 가지 좌절감이 있다든지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환한 모습 속에서 언제나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개척 역사를 보면 18세기 초에 두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미국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것은 신대륙 땅이었죠. 그곳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분과 에드워즈 조나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두 분은 똑같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신대륙인 미국에 왔습니다. 마르크 슐츠의 목적은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서 내 자손들은 돈 걱정 없이 내가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뉴욕에서 술집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고요. 엄청난 돈을 벌어 당대의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몇 대에 걸쳐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먹을 정도의 부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신대륙 미국에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죽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15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의 후손이 5대의 후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컴퓨터를 동원을 해서 이 후손들, 자손들을 추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후손들의 삶을 추적했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내 후손들에게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살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와서 돈을 많이 벌었던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많이 번성했습니다. 후손이 얼마나 있었냐면 1062명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대강의 이 모습이 이런 겁니다. 마르크 슐츠의 후손들은 교도소에서 5년 동안 5년 이상 있었던 자손이 96명, 몸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던 여인이 65명,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5대를 내려오면서 많이 번성했는데 1394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 후손들을 추적하니까 이런 인물들이 탄생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대학교 총장이 13명, 교사가 86명, 장관과 차관이 82명, 인구 6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3명, 변호사가 149명, 판사 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세계적 기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군인이 76명, 문학가가 75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 목사가 116명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대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남겨줘서 후손들에게 걱정 없이 살도록 했던 그 슐츠의 가문은 완전히 망가진 가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신대륙에 온 것은 내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 후손들에게도 그 신앙을 주겠다고 생각했던, 돈을 물려주지 않고 신앙을 물려줬던 이 에드워즈의 가정, 이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예일대학교 안에는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연구센터는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후손이 이렇게 축복받고 명문 가문이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조사하는, 그런 연구하는 센터가 바로 조나단 연구센터입니다. 그 연구센터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이렇게 잘된 까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결론을 줬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된 것은 신앙에 기초한 사랑이었습니다. 신앙을 기본으로 한 가족 사랑이 그 가정을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분 한 사람의 독실한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가족 사랑이었거든요.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깊이 영향력을 줬고 결국 후손들의 삶의 뿌리가 신앙과 가족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그 후손들이 잘 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물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걸 물으실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돈을 어디다 사용했느냐 묻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위탁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2018년의 끝자락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겁니다. 물어야 할 것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내가 내 후손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들만큼 중요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모에게 맡기셨지 교사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보육시설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최고의 스승과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잘 먹이고 좋은 옷 사주고 그러면 부모 역할 잘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학비 잘 대주고 고등학교 졸업하게 하고 대학교 졸업하게 하면 내 스스로가 흐뭇해서 내가 좋은 부모였구나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부모는 인생의 스승입니다. 인생의 스승은 세상을 가르쳐줘야 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하고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성경이 말하는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에 관한 것이 몽땅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마땅히 행할 길을 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인간이 가야 할 길, 우리 가족이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길이라고 한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르코라고 한 단어입니다. 이 다르코라고 한 단어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 저 길 얘기하는 그 세상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삶의 자세, 그것을 바로 다르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뭔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서가 얘기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건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 지혜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잠언서가 말하는 그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그걸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돈을 주지 않아도,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해야 할 교육의 내용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돈은 줬잖아요. 오늘 학교 가라, 그런 가르쳤잖아요. 근데 신앙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언제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시브리어는 나이르라는 단어인데, 나이르는 젖 먹는 아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엄마 젖을 빱니다. 그때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젖 먹는 어린 시절서부터 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교육 전문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5살이 됐는데 이제 언제부터 자녀 교육은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서두르십시오. 5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5년이나 늦었습니다. 5살인데 5년이나 늦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시브리인들의 교육법이 바로 그거잖아요. 시브리 여인, 유대인 여인은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읽어줍니다. 귀도 안 열렸는데 성경 읽어주고요, 눈도 아직 뜨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읽어줍니다. 언제부터? 나이로 젖 먹을 때부터 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치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가르치라, 하나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크라고 한 단어는 바치다, 봉헌하다 라고 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봉헌하라, 바치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잠언 22장 6절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성전 봉헌식이나
집에 낙성식을 할 때 바로 이 단어 하나크라고 한 단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말씀 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봉헌식이라고 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크라고 한 단어가 잠언에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한 단어에 하나크가 써져 있고, 성전 봉헌식 하는데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솔로몬이요,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봉헌하잖아요. 모형도이거든요. 아까 그 예루살렘 성전 모형도인데, 이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봉헌하다, 하나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교육의 자세와 방법은 어떠하느냐? 봉헌하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세워서 하나님께 그의 일생을 봉헌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크입니다. 그래서 봉헌하도록, 자신을 봉헌하도록, 봉헌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안 돼도 그럼 하나님 믿으시는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나요? 아니면 그래도 성전에 몇 번이고 나오시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 하나크하도록 자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거든요. 봉헌하는 삶을커녕 구원받지도 못했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돼요.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녀는 전혀 아니에요. 부모님 장례식 거행하는데 자식들은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 가끔 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은 다르크 슐츠처럼도 될 수 있고요, 에드워즈 조나단 그 가문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어요?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재물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줄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무엇을 위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고,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들 교육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해요. 자녀가 성인 돼서도 기도하면 그들 마음속에 부모의 가르침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어려서부터 가장 위대한 유산인 신앙을 남겨주도록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슐츠 같은 가정을 원해요? 조나단 같은 가정을 원해요? 여러분의 후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 비결밖에 없어요. 신앙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내 후손이 너무너무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돈 벌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끝자락에 지금 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점검해야죠. 내 자녀,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모습을 보였으며 그들을 가르쳤는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결단하시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성별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내가 그를 섬겨야 되겠다, 섬기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은 반드시 조나단의 가정처럼 반드시 훌륭한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빠르게 흘러가요. 우리가 알잖아요. 1년 너무너무 빨라요. 10년도 빨라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내게 위탁했는데 너는 어떻게 양육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물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이제 묻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조나단의 가정처럼 되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 되시고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